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좋습니다.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질문 하나마나 충성해야 되지요. 오늘 그래서 그 충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잘 들으시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늘이나 땅이나 기는 것이나 모든 것, 나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 타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물의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복음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보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보물을 하나님께서 잘 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보물을 그냥 허비해버려. 그냥 허비해버려. 그걸 마귀들에게 줘버려. 그러니까 이건 보물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타락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마침내 지옥밖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잘 먼저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뭐에 충성하냐 말이에요. 충성할 때 충성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에게 충성하고, 옛날엔 뭐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고, 뭐 이 충성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죽도록 어디다 충성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곳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에 큰 보람을 느끼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냥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늘에 있는 땅에도 다 다스리게 하자고 이런 뜻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사명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사명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낼 때 누구든지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 보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무언가 내가 사명인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고 세상에 보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돼. 다스리는 자가 돼.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특히 학생들에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기왕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숟가락 하나 들고 누가 자리 만들어주면 밥이나 얻어 먹으러 다니는 그런 거지의 삶을 살지 말아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상을 차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차려놓은 상에 숟갈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거지가 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상을 차릴 정도는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노력으로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는 말씀을 내가 전한 적이 있어요. 사명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는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뭔가 개척하고 뭐가 발전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사명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든지 만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사명을 줬습니다. 의사가 되면, 의사 면허증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의사라고 그럽니다. 의사의 사명이 뭐지요? 의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명. 의사의 사명은 병든 자를 고쳐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의사의 사명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면 의사가 뭐가 되느냐? 허가받은 도둑님이 되는 거예요. 허가받은 도둑님.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도둑님이 아닐 텐데, 의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고 환자는 눈에 안 보이게 되고 의사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도둑님이 된다 그 말이야. 사명을 잃어버리면. 법관들도 마찬가지.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법관들이 그들의 원래 사명은, 성경에서 그들의 원래 사명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법관을 하나님이 세워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데 법관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불의한 재판을 해, 어긋나는 재판을 해, 돈의 노예가 돼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받은 도둑님이 되고 마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목사님들도 목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고 그 사명을 모르고 살면 목사라는 직업이 목사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도둑님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래 사명이 있어. 목사의 사명은 양들을 위해서, 오직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목자의 사명이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같은 목사라도 목사가 아니다. 사꾼 목사가 있다. 이리가 오면 도망친다. 도망치는 이유는 양이 제 양도 아니고 사고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은 참 아주 귀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라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명은요, 목숨,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까도 찬양할 때 제가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눈물이 나려고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복된 성도들이 많아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 신경 쓰지 않을 때 일찍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차를 가지고 먼 우리 시내까지 가서 성도들을 매주마다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지 마세요. 요즘같이 다산적이고 정말로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지 마세요. 주님이 직접 보고 계신 거야. 사명이 있는 거야. 응? 사명자인 거야. 여기 어떤 분은 이른 아침에 일찍 옵니다. 사모님이 제일 먼저 오시는데 그보다 먼저도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생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찍 와서 하루는 주일학생들 다 돌아보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루 종일 주일학생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마세요. 주님이 보십니다. 이 사명이라는 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는 걸 사명으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이른 아침 다른 사람 다 오기도 전에 먼저 와서 목사님의 사무실을 깨끗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정리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드리고 또 선풍기를 놔주고 추울 때는 또 공기를 맞춰 준비해놓고, 이렇게 일찍 여러분들 올 정도 아는데 제일 먼저 와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음향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 저도 느낍니다. 감사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어쩌면 그래 저런 청년이 저런 믿음을 주어서 여기 음향 감당을 하고 있을까? 사명인 거예요.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한다는 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하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깨트리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을 가만히 기다려서 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노라. 나는 주님의 그 말씀 듣고 항상 위로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월급 받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이 보물처럼 사랑하는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사모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중에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을 이제 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니까 그 사모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보수는 얼마나 주냐? 세상이 이렇게 됐고 말았어요. 그게 사모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들이 무슨 뭐 일을 해서 돈이나 받아먹는 이런 썩은 교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을 가리키고 봉사를 가리키고 충성을 가리키는 게 교회인데 어느 사이에 보수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처참한 지금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냐고.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갖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전부 다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뭐 빛나도 그렇고 또 우리 미진이도 그렇고 얘들 다 사명자예요. 얘들 사명으로 하는 거야. 얘네들 무슨 뭐 보수 받습니까? 보수 안 받아요. 이게 다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사명자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는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야. 그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피아노를 이 줄이 끊어졌어요. 피아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조율이라는 생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보니까 줄이 굵은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아니 밑에 이 줄이 다 끊어지냐, 얼마나 박력 있게 쳐서 이 줄이 끊어지냐라고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줄 잘 안 끊어지는데. 그런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 전문가들이 칠 때는 끊어질 때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빛나가 전문가인가 봐. 나 그걸 깨달았더니 이 녀석이 이게 전문가인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빵빵 쳐고 끊어질 정도로 빵빵 쳤냐. 근데 그 청년이 시내에 어떤 교회에 오래된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는 걸 알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선교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한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건축가를 졸업을 했대요. 대학교에서 건축가를 졸업을 했는데 은혜를 참 굉장히 받은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이 그럼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이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것도 못한다고 이건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내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앉혀놓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내가 준 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충성하라고 준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을까 생각하다 그 토목 기술을 가지고 필리핀을 갔다는 거야. 청년이.
그래서 필리핀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빈민촌에서 젊은 애들 직장도 잡지 못하고 노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토목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토목기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교사 다른 게 선교사가 아니야. 그게 선교사야. 선교사 무슨 뭐 자격증 갖고 나는 게 선교사가 아니야. 땅 끝까지 나갔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란트를 증거하는 게 선교사야.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일을 하고 나서 그의 소문이 나니까, 교회의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선교비를 주고 또 어느 교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청년에게 그곳에 학교를 지어줘서 돈 많이 필요지 않으니까 건축 학교를 지어줘.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영살렘은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에 진취적인 삶을 살아. 나보다 앞선 삶을 살아. 남의 뒤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지 마라. 사명을 깨달으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를 왜 뒀어? 이 사명을 깨달으라고. 거기에 충성하라 이 말이야. 그것도 못하면서 날마다 이리저리 사방이나 쳐다보고 어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포인트,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두 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말씀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누가복음 1장에 말이죠. 저 유대 땅 나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셨어. 은혜 받은 자여, 내 복이 있다. 갑자기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인류를 구원할 부조가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인데 아직 남자도 몰라.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이건 청천벽력이야. 이건 복음이 아니라 청천벽력이야.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천사였어.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마리아가 태도가 어땠어요? 태도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하나님의 종인 줄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는 분이야. 그 하나님 외에는 사실 우리는 보일 게 없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거야. 그분과의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동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전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도 오늘 오전에 내가 나와서 우리 요한나원들 찬양할 때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저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 영혼을 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게 감격한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 아주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여전도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여전도원들 중에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성경은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올 때 그런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정말 복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종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명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들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가정에서도 사랑받아. 여러분 은희가 결혼을 할 때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랬어요. 네 신랑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데려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친구 복 있는 사람이야. 은희 신랑 복 있는 사람이야. 은희 신랑이 은희를 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왜 그러냐? 아주 하는 게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남편에게도 사랑받게 돼요. 우리 저기 어디 있어? 신권사도 정강호가 사랑을 많이 받아. 어딜 가도 항상 정강호가 전화해. 누가 훔쳐갈까봐.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야,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영희 본사 여기 있어. 우리 조인수 집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사랑해 지을 때 아멘 해야지 안 하면 나저 죽어 제가 가서. 사랑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사랑해. 또 여기 소진이 본사 얼마나 사랑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알고 예배당도 아는데 날마다 차로 여러 뒤로 다녀. 차로. 잠시에서 여기까지 차로 모셔다 놓고 또 하고. 이런 신랑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남편의 사랑은 영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믿습니까? 영적으로. 응? 세상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해져 살게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도 사랑받는 이런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리아는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충성이야. 이게 생명 걸고 충성하는 거야. 응? 이런 충성을 요구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충성.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온 인자한테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최초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절대적인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자세를 바꿔서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요, 이건 받은 자 외에는 못해요. 받은 자 외에는 못해. 움직여지질 않아. 마음이 원해도 움직여지질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는 복된 사람들이야. 복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제물되어 사는 삶,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믿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말씀의 제물이 되어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자, 마지막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키고 있으라. 지키란 말이에요. 내가 옳다 얘기하면 절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키고 있으라. 이것에 옳다 하는 바로 자신을 착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귀가 오늘날 환경으로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믿음을 빼앗고 도둑질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한 거니 환경으로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던 믿음에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의심을 갖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을 버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에 서 있냐. 근데 베드로는 딱 보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더러 오라고 그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리 오너라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베드로 정말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렸어. 바다 위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한참하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게 아닌가 의심하니까 그대로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손을 잡고 부짖었습니다. 다른 걸로 부짖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살고 헌신하고 살았다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환란의 환경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오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정죄하기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바로 심륜에 빠지고 말고 믿음을 버리는 자가 많아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배도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때 믿음까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환경의 관계도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주님의 부활을 갖다 예수님께 바치는 자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주님 부르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붙들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명을 깨달읍시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명, 나를 우리 베델교회에 세워준 사명, 베델교회에 앉혀놓은 사명, 나를 어느 집안의 가정의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나를 세워준 사명, 혹 자녀 세워준 사명, 이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교육을 시켜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요, 공부 그냥 시키는 게 아니야. 사명을 깨달으라고 시켜주는 거야.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다 하는 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사명을 깨달아야 돼. 사명을 깨달읍시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명을 깨달읍시다. 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명을 걸고 말씀에 따라서 제물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2장